자, 찰스 다우티의 그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사막 아라비아 여행기 2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여정은요, 역병이 휩쓸고 간 폐허에서 시작해서 믿음과 불신이 교차하는 아슬아슬한 만남들,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건 대립까지 이어집니다. 19세기 아라비아의 심장부로 떠나는 그의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일본의 여정이 끝나고 아마 다들 뭔가 좀 흥미진진한 모험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다우티는요, 우리를 있기나니 완전한 폐허, 그 한가운데로 데려갑니다. 이게 그냥 배경 묘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여정이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예고편 같은 거죠. 이 땅이 품고 있는 깊은 슬픔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저자가 스웨이필리라는 마을에 딱 들어서면서 본 첫인상입니다. 질병과 굶주림이 핥히고 간 상처가 정말 고스란히 드러나는 풍경이죠. 한때는 물줄기 양쪽으로 밭을 일구면서 꽤 풍요로웠던 곳인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끔찍한 역병, 현지 말로는 와바라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다우티가 알아낸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취하자 농사가 완전히 망하고 옥수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극심한 기근, 바로 뒤에 이 역병이 닥쳤다는 거예요. 굶주림으로 몸이 쇠약해진 사람들한테 질병은 정말 속수무책이었겠죠. 재앙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리나 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마을에서 불과 2달 만에 200명. 그러니까 마을 인구의 상당수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망토무게조차 버거워할 정도로 쇠약해졌다고 해요. 근데 다우티가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이 병이 이상하게 여성이나 아이들보다는 건장한 남성들한테 더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의 기둥이었을 남자들이 먼저 쓰러져 버렸으니 이 공동체는 정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다우티는 그 원인을 모든 걸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슬람의 숙명론에서 찾습니다. 그는 이걸 인간 이해의 마비라고까지 표현하죠. 물론 이건 공공구제 시스템 같은 게 있던 19세기 서양인의 시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부 도움 없이 고립된 공동체가 거대한 재앙 앞에서 얼마나 깊은 무력감을 느꼈을지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척박한 세계 속에서 정말 우연한 만남이 희미한 지성의 불꽃을 피어올립니다. 대부분의 지식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이 광활한 사막에서 글을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깊고도 반가운 충격이었을 겁니다. 다우티는 이 만남의 기쁨을 우둔한 무리 속에서 눈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그가 만난 라시드라는 인물은 단순히 글자만 아는 수준을 넘어서 천성적으로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이 그 재능을 가둘 수는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희망적인 만남이었죠. 라시드는 그냥 글깨친 베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그는 엄격하기로 유명한 와하비즘 교육을 받은 학자였고 한때 그 국가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하일 지역 군주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서 학술적인 목적으로 먼 지방까지 여행하는 그야말로 사막의 지성과 권력을 잇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하일이라는 도시로 옮겨갑니다. 여기서의 만남들을 통해서 신념과 세계관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를 수 있는지를 탐험하게 될 거예요. 다우티는 하일에서 또 다른 지식인을 만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사막에서 만났던 라시드와는 정말 정반대의 인물이었어요. 한 명은 배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연 지식인, 다른 한 명은 국가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린 교사. 다우티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진정한 알미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환영하오,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으로 왔기를 바라오. 이게 학교 교사가 이방인 여행객에게 건넨 첫 인사였습니다. 잘 왔냐? 힘들지 않았냐? 이런 안부 인사가 아니라 대뜸 상대방의 신념을 시험하는 말이죠. 이 만남은 처음부터 대화가 아니라 개종을 목표로 한 일방적인 설교가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교사는 자기 지식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현명한 체계하는 걸 가져오는데요.
그 안에는 그냥 알쏭달쏭한 종교적 인용구 하나만 덜렁 담겨 있었어요. 이 장면은 이 책이 계속해서 탐구하는 주제, 즉 살아있는 지식과 박제된 교리 사이의 그 깊은 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교사의 그 확신에 찬 태도는 다우티의 눈에는 진리 탐구가 아니라 그냥 지적인 허영심으로만 비쳤을 뿐입니다. 나스라니, 다우티의 신분이죠. 이 나스라니라는 꼬리표는 여정 내내 그를 따라다니면서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만남의 배경이 됩니다. 다우티는 이번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탈리아 사람을 만나요. 페르시아 후원자 덕분에 성지순례를 하는 중이었죠. 근데 이 사람 모습에서 깊은 신앙심보다는 뭔가 모르게 좀 어색함이 느껴져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걸친 것처럼 그의 새로운 믿음은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위장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다우티에게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오.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이 모하메드 생활의 녹 같은 건 전부 닦아낼 것이오. 이 말 한마디에 생존을 위해서 신념마저 도구로 삼아야 했던 한 남자의 깊은 현실주의,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다 배어있죠. 신념이란 과연 뭘까요? 이 만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도시를 뒤로하고 다우티는 다시 광활한 사막으로 돌아옵니다. 이야기는 이제 유목민의 느리고 평화로운 삶의 리듬을 따라가는데요. 그 소박함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안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죠. 하일 시내에 비하면 천막 아래 이 작은 땅떼기가 얼마나 좋고 평화롭게 느껴졌는지, 도시의 그 의심과 경계심에 지쳤던 다우티에게 비 내리는 베두인 텐트 안은 그야말로 완벽한 안식처였습니다. 문명의 편리함이 아니라 자연의 품속에서 느끼는 이 단순한 평화가 그에게는 훨씬 더 큰 위안을 줬던 거죠. 다우티는 그냥 풍경만 쓱 보고 지나가는 여행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유목민 식단의 핵심이자 환대의 상징인 삶, 그러니까 정제 버터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기록합니다. 우유 가죽 부대를 흔들고 불에 끓이고 곡물가루를 넣는 이 모든 과정이 그의 눈을 통해서 19세기 유목민의 일상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다우티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난한 유목민의 삶에서 가장 즐거운 과자라고 묘사합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나눔과 환대를 잃지 않는 유목민의 문화를 정말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막의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여정이 계속되면서 불신이 싹트고 결국 다우티와 그의 길을 안내하던 안내인 사이의 관계는 목숨을 건 위험한 대립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안내인 그로세이브의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가요. 그는 단순히 적을 만날까, 일정이 늦어질까 이런 걸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공포의 근원은 바로 목적지, 케이바르였어요. 사도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이교도인 나스라니를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케이바르로 가는 길이 왜 그렇게 위험했을까요? 그곳은 외부인에게 극도로 적대적인 곳이었습니다. 특히 다우티 같은 나스라니가 그 지역 유력자의 보호도 없이 발을 들였다가는 이유도 모르는 소동 속에서 목숨을 잃기 딱 좋은 곳이었어요. 즉, 그에게 케이바르로 가는 길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던 셈입니다. 다우티는 더 안전한 마을로 먼저 가자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로세이브의 불안감에 불을 지핀 격이 됐어요. 결국 여정 내내 아슬아슬하게 쌓여왔던 긴장감의 둑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폭력의 순간으로 터져 나오고 맙니다.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다툼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세계관과 문화, 그리고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충돌하는 순간인 거죠. 왜 나를 억지로 해코지하게 만드는 거요? 안내인은 필사적으로 하승총을 다우티에게 겨누면서 소리칩니다. 바로 이 순간, 여행 내내 물밑에 있던 불신과 공포가 다우티의 심장을 겨누는 차가운 총구라는 현실이 된 겁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탐험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인 거죠.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나는 오늘 밤 소동 속에서 살해당할 수도 있었다.
다우티의 이 짧은 독백은 그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걸 얼마나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숨막히는 대립이 바로 이권 여정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첫 번째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의 위기는 지나갔지만 그 긴장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돕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었던 신비롭고 불길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안내인 그로세이브가 다우티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의 선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마도 이방인에게 총을 겨눈 것에 대한 신의 저주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 갑작스러운 화해는 진정한 이해에서 온 게 아니라 두려움과 사막의 관습이 만들어낸 아주 위태롭고 깨지기 쉬운 휴전이었던 거죠. 케이바르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화약과 탄환 주머니가 달린 허리띠, 하잠을 두른 남자들을 마주칩니다. 잘 무장했다는 상징인 이 하잠은 앞으로 그들이 들어서게 될 땅이 결코 평화롭지 않으며 폭력이 일상처럼 존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계속 상기시켜줍니다. 안내인과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었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정은 이제 막 칼날 위에 올라선 채 미지의 위험과 깊은 발견을 동시에 품고 있는 땅, 케이바르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불길한 계곡에서 다우티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19세기 말 아라비아, 외부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이죠. 바로 그 심장부로 한 영국인 탐험가가 걸어 들어갑니다. 찰스 다우티. 대부분의 서양인들이 이슬람 순례자로 위장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아주 당당하게 기독교인, 즉 나사라니로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정말 대담하죠? 그의 여정은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곳, 아주 폐쇄적이고 또 적대적인 오아시스 케이바르로 향하는데요. 지금부터 그의 목숨을 건 케이바르 체류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종을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총구 앞에서요. 아! 왜 나에게 해악을 끼치도록 강요하는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를 이곳까지 안내해준 믿었던 길잡이가 갑자기 총을 겨누면서 뱉은 말입니다. 사막에서 동료애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곳에서 신뢰는 정말 모래알 같고 결국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모든 관계를 집어삼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케이바르는 그냥 평범한 오아시스가 아니었어요. 현지인들 사이에서 사도의 나라라고 불리면서 거의 신성시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외부인, 특히나 기독교인 같은 소위 이교도에게는 그야말로 금지된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인다는 건 뭐랄까 스스로 죽음의 문을 여는 행위나 다름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위험천만한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도착한 케이바르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마주했을까요? 이 고립된 땅의 첫인상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내인과의 관계가 정말 아슬아슬하죠. 처음에는 동료였는데 순식간에 총을 겨누는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했다가 마지막엔 또 갑자기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모습이야말로 사막에서의 인간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혹독한 환경이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뒤틀어 놓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케이바르의 발을 딛자마자 그는 두 가지 아주 뚜렷한 역할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누군가의 보호에 의지해야만 하는 손님, 그리고 또 하나는 서양 의술이라는 희귀한 기술을 가진 치료사.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앞으로 그가 케이바르에서 겪게 될 모든 일의 시작점이 돼요. 한편으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보통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풍요로움의 상징이잖아요. 생명의 젖줄이고요. 그런데 케이바르의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넘쳐나는 물과 끝없이 펼쳐진 대추야자 숲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굶주리고 있었어요. 이 기이한 역설, 풍요 속의 빈곤,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부터가 참 역설적이에요. 케이바르라는 이름의 뜻이 땅의 부, 그러니까 대지의 풍요로움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주민들의 삶은 가난과 비주로 얼룩져 있었죠. 이 이름과 현실 사이의 어마어마한 괴리는 케이바르가 가진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천연 자원이 풍부한 땅이 어째서 빈곤과 부채의 늪이 되었을까요? 해설자는 일단 주민들의 어떤 기질 탓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의 집주인인 암 모하마드의 사례를 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는 단지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기질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자, 이제 현지 경제를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단서 하나를 보죠. 바로 사라는 측정 단위입니다. 케이바르의 사는 해설자가 아라비아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컸다고 해요. 테이마 지역의 2파인트나 하일 지역의 2.5파인트보다 훨씬 컸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대추야자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 거래 단위 자체가 커진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곳의 생산력이 대단했다는 방증이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여기 있었네요. 결혼이라는 사회적으로 꼭 치러야 할 관습 때문에 신부값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가장 소중한 자산인 땅을 저당 잡히는 거죠. 하지만 이자는 너무 높고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땅을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상당한 토지를 가진 가족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거예요. 한번 이 덫에 걸리면 그 땅의 풍요로움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해설자의 시선으로 케이바르에서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포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한 손님도 아닌 아주 기묘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마을 총독의 감시 아래 그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시죠. 그의 운명은 사실상 두 남자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폭군 총독 압돌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집주인 암모하메드. 이 두 사람은 케이바르의 두 얼굴, 즉 잔혹한 적대감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의 하루는 이 두 극단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외줄타기와 같았죠. 당시 케이바르 사회는 이렇게 세 집단이 아주 불안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원래 땅의 주인이었던 흑인 농부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외부에서 온 총독과 용병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마을을 드나드는 유목민 베두인들,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와 긴장감이 오아시스 전체의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의 하루는 철저히 총독의 변덕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총독 앞에 불려가야 했고 원치 않는 커피와 담배를 억지로 받아야 했죠. 아픈 병사들을 치료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고요. 심지어 가진 돈마저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빼앗겼습니다. 경비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으니 이건 뭐 손님이나 의사라는 이름 아래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죠. 놀랍게도 그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던 집주인 암 모하메드조차 처음에는 아주 냉담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이 한마디가 이 땀에 얼마나 깊은 종교적 불신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선한 마음마저도 종교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죠. 이 긴장감 속에서도 일상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상세한 과정을 통해 사막 생활의 아주 내밀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베두인 식단의 필수품인 삶, 즉 정제 버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묘사가 낯선 땅에서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다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모습은 비록 가난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들의 환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제 케이바르에 잠재되어 있던 근원적인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광신과 총독의 끝없는 탐욕에 만나면서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죠. 총독 압둘라는 해설자에 대해 두 가지 아주 강력하고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그가 무슨 마법이라도 부려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 그리고 둘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는 이슬람 신앙의 적이라는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서로를 부추기면서 해설자를 극단적인 위험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결국 압둘라의 친절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폭력적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온갖 친절한 약속을 하다가도 순식간에 돌변해서 저 성벽에 목을 매달아 버리겠다며 협박을 하죠.
있지도 않은 비밀을 털어놓으라면서요. 이 예측 불가능한 태도는 해설자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를 끊임없이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총독의 탐욕에 종교적 광신이라는 기름을 붓습니다. 끊임없이 총독의 귀에 대고 저자는 신앙의 적이니 이슬람의 이름으로 죽여야 한다고 속삭이죠. 압둘라의 탐욕에 알리의 광신이 더해지면서 해설자의 목숨은 정말 경각에 달리게 됩니다. 알리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증오를 부추기는 촉매제였던 셈이죠.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상황이 그야말로 절망적으로 변해갈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해설자는 결국 자신의 깊은 두려움을 집주인 암 모하메드에게 털어놓습니다. 메디나에서 올 소식이 자신의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완전히 무력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솔직하고 절박한 고백이 암 모하메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장면은 정말 이 이야기의 절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집주인 암 모하메드가 엄숙한 약속을 하거든요. 만약 너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사겠다. 마치 노예를 사듯이 내 가장 소중한 재산인 암마를 팔아서라도 너의 목숨을 구하겠다. 이건 정말 종교와 국적을 넘어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가 아닐까요? 그리하여 해설자의 운명은 그야말로 외줄 위에 놓이게 됩니다. 한쪽에는 총독의 사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친구의 목숨을 건 약속이 있습니다. 과연 메디나에서 오는 전갈은 그의 생명을 구할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사형 선고일까요? 그 결과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자, 19세기 아라비아의 심장부를 탐험했던 찰스 다우티의 여정. 그 험난했던 길 끝에 주인공이 드디어 케이바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합니다. 와, 야자수는 우거져 있고 물은 흐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화로운 안식처, 바로 그런 곳이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외부인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 그리고 무서운 광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곳, 겉보기엔 평온하지만 그 속에는 주인공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케이바르에서 시작됩니다. 케이바르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주인공을 맞이한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어요. 그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현지 총독의 감시를 받는 포로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거죠. 아, 이제 좀 쉬겠구나, 사막의 안식처겠구나 했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곳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감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제 그의 모든 행동, 심지어 말 한마디까지 전부 총독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나는 그의 포로였고 아침 저녁으로 압둘라 앞에 나아가야만 했다. 와, 이 한 문장이 주인공의 상황을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지 않나요? 이제 그는 자유로운 여행자가 아니에요. 그냥 압둘라라는 한 사람의 소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케이바르의 총독 압둘라. 이 이름이 이제 주인공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 서야 한다? 이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네 주인이야 라는 걸 매일, 매 순간 확인시키는 완전한 예속과 통제의 상징인 셈입니다. 자, 그럼 대체 주인공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 압둘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책에서는 그를 시로안,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의 권력이 뭐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힘은 도울라라고 불리는 저 멀리 아득히 먼 오스만 제국의 공식적인 권위,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이 고립된 오아시스에서 그는 제국의 대리인인 셈이고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인 거죠. 문명세계의 법 같은 건 전혀 닿지 않는 이곳에서 주인공의 운명은 이 낯선 땅의 변덕스러운 관리 한 명의 손에 완전히 달려버린 겁니다. 이 압둘라의 태도를 보면요. 와, 정말 그 이중성에 소름이 돋습니다. 겉으로는요, 환대의 상징인 커피랑 치부크라는 파이프 담배를 계속 권하면서 엄청 친절하게 굴어요. 심지어 그 검은 얼굴에 보기 좋은 미소까지 짓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책은 정확히 꿰뚫어 보죠.
그의 마음은 강도의 마음이고 그 속에는 피에 굶주린 광신이 꿈틀대고 있다고요. 주인공은 그의 얼굴에서 그저 미소가 아니라 흉악범 같고 아주 냉혹한 튀르크식 표정을 읽어냅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태도, 이게 그냥 물리적인 위협보다 사람을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압둘라를 포함해서 이 케이바르 사람들이 주인공한테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걸까요? 그 모든 증오, 그 모든 위협의 근원은 딱 한 단어에 있었습니다. 바로 나스라니. 이게 기독교인을 뜻하는 아랍어인데요. 당시 이 고립된 아라비아 한복판에서 이 단어는 그냥 종교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교도, 더 나아가 신앙의 적이라는 그냥 낙인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행동이나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의 존재 자체가, 그가 나스란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럼 잠시 주인공 개인의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서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무대, 바로 케이바르라는 공간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곳은 정말 한마디로 모순덩어리인 오아시스였습니다. 풍요와 가난이 또 공동체와 분열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이걸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케이바르에 대한 속담이 뭐였냐면 케이바르는 땅이 부다. 그만큼 사막 부족들 사이에서는 풍요의 상징 같은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요, 주인공이 직접 가서 본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야자수 계곡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빚에 허덕이고 가난했어요. 심지어 비옥한 땅은 그냥 내버려 두고 경작도 안 하고 있었고요. 이 풍요로운 오아시스에 짙게 깔린 가난의 그림자, 이 엄청난 괴리는 케이바르 사회에 뭔가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불평등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숫자를 보면 딱 감이 옵니다. 50에서 60. 이게 뭐냐면요. 케이바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잣집들이 가진 벨레드, 그러니까 야자수 농장의 수예요. 한 집이 50개, 60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최상위층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만날 정말 선량한 인물 암 모하메드는 이 벨레드를 딱 10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손에 부가 다 몰려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이 풍요의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이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케이바르의 사회를 이해하려면 또 하나 알아야 할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아게일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질서 유지를 위해 파견된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인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을의 수호자가 아니라 그냥 돈 받고 고용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용병부대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안정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들이었죠. 이 구성을 한번 보세요. 이게 딱 아게일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케이바르를 지키는 지역군대? 전혀 아니에요. 네지드 출신은 얼마 없고 갈라족, 튀르크인, 알바니아인 온갖 데서 모여든 뭐랄까 일종의 잡동사니 혼성부대였던 거죠.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뭘까요? 애국심? 사명감? 아니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바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이 사람들한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이 부패하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불쌍한 자들이 달리 어떻게 살 수 있었겠는가. 지난 2년 동안 급료 한 푼 받지 못했는데 무려 2년 동안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방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미 죽어서 없어진 낙타목까지 식량을 타내는 식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군대라기보다는 정말 생존을 위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박함은 언제든 폭력이나 약탈로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불씨였죠. 자, 이제 다시 주인공의 개인적인 위협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동안 압둘라한테서 느껴지던 건 좀 미묘하고 심리적인 위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측근들이 등장하면서 이 위협이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살해 위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의 목을 조여오는 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일종의 죽음의 삼각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망설이는 폭군 압둘라.
저 나스라니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광신과 혹시라도 나중에 제국한테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암살자 시루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잔인한 갈라족 용병인데 압둘라 귀에 대고 계속 폭력적인 방법을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명 중에 가장 위험한 인물, 바로 광신적인 선동가 알리입니다. 이 사람은 마을의 종교 지도자인데 증오에다가 신의 뜻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가장 무서운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나스라니는 아두에딘, 즉 신앙의 적이다. 그러므로 무슬림의 칼에 죽는 것이 주님께 마땅한 도리다. 이게 바로 그 종교 지도자 알리가 망설이는 압둘라 귀에 대고 계속 속삭였던 말입니다. 와, 진짜 소름 끼치는 말 아닙니까? 이건 그냥 저 사람이 싫다 수준의 편견이 아니에요. 살인이라는 행위를 종교적인 의무다. 이게 바로 신의 뜻이다. 라고 포장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논리인 거죠. 신앙의 적.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주인공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이 아니라 그냥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독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갈팡질팡하던 압둘라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을지는 불 보듯 뻔하죠. 주인공은 이제 정말 끔찍한 불확실성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의 운명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도시 메디나의 파샤라는 고위 관리가 보낼 편지 한 통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 편지에 그 나스라니 처형해라 라는 명령이라도 담겨서 온다면 그럼 압둘라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옳은 일이고 위에서도 시킨 일이니까요. 완벽한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은 하루하루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사형 선고장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어둡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과 인간애가 뭔지 보여주는 인물이죠.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케이바르에서 주인공이 만난 두 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한쪽에는 권력을 쥐고 주인공을 해치려는 총독 압둘라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가진 힘은 하나도 없지만 진심으로 그를 도우려는 이웃 암모하메드가 있습니다. 압둘라가 광신과 폭력의 상징이라면 암모하메드는 인간적인 공감과 조용한 존엄을 대표하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결국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인간이 마주하는 근본적인 선택, 바로 증오와 인간의 사이에 선택이 있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암모하메드라는 사람은요, 부자도 아니고 권력사도 아니었어요. 아까 그 부자들이 벨레드를 50개, 60개씩 가졌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딱 10개 가진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소. 그건 그냥 내가 약간의 해안과 살림을 잘 꾸리는 재주가 있기 때문일 뿐이요.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알고 현명하고 또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뭔가 격이 다른 자신만의 지혜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이 결국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암모하메드에게 털어놓습니다. 만약 메디나에서 나쁜 소식이 오면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요. 이 절박한 말을 들은 암모하메드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는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거나 못 들은 척 외면하지 않아요. 대신에 조용히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군. 더는 일을 못하겠소.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너무 아파서 내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게 만든 겁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공감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암모하메드의 이 깊은 공감은 그냥 따뜻한 위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또 믿기 어려울 만큼 위험한 계획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이야기의 긴장감이 여기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칼릴, 만약 파샤에게서 나쁜 소식이 온다면 내가 압둘라에게서 당신을 사겠소. 값을 치르고 말이오. 맹세코, 사람이 노예를 사는 것처럼 말이오. 와,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암 모함메드가 엄청난 약속을 한 거예요. 주인공의 목숨을 돈으로 사겠다. 사람이 노예를 사듯이 사겠다.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서 값을 치르고 뭔가를 산다는 건 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책임을 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공의 목숨을 내가 짊어져야 할 비주로 여기고 어떻게든 구해내겠다는 정말 무게가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암모함에 대해 대담하면서도 아주 치밀한 구출 계획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1단계. 일단 메디나에서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최악의 소식이 온다? 그러면 2단계. 그는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는 암말을 압둘라에게 몸값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3단계. 무려 60레알이나 하는 명마고 무엇보다 압둘라가 오랫동안 계속 눈독을 들이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하려는 아주 영리한 계획인 거죠. 4단계. 그렇게 주인공을 사들인 후에 믿을 수 있는 베두인들을 붙여서 탈출을 준비시키고 마지막 5단계. 안전한 곳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걸 바쳐서 낯선 이방인 한 명의 목숨을 구하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희생이 그의 인간애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암모하메드는 절대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압둘라를 가리켜 멜라운, 그러니까 아주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압둘라가 얼마나 사악하고 위험한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지금 상대하려는 게 얼마나 큰 악인지, 총독한테 맞서는 게 얼마나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인지 다 알면서도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암모하메드의 용기와 결단력을 정말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온 사방의 스파이와 광신도들이 득실거리고 살인적인 총독이 눈을 번뜩이는 그 한가운데서 과연 이 선량한 남자 한 명의 약속이 정말로 생존으로 가는 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케이바르에서의 이야기는 한 줄기 희망과 짙은 공포가 교차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제 주인공의 운명은 멀리 메디나에서 날아올 편지 한 통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한 한 남자의 용기, 이 둘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카이바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웁니다. 낯선 이방인 찰스 다우티에게 마주치는 모든 얼굴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시험의 연속이죠. 아라비아 사막 여행기 그의 숨막히는 여정은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카이바르라는 오아시스에서 시작됩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다우티는 사실상 이곳의 포로로 잡혀있는 신세였죠. 그의 기나긴 여정에서 마주한 정말 중대한 첫 번째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자백해, 칼릴. 그렇지 않으면 저 요새의 흉벽에다 너를 매달아 버릴 테다. 와, 이건 정말 섬뜩한 협박이죠? 다우티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카이바르 총독 압둘라가 웃는 낯으로 던진 말입니다. 심지어 칼릴이라는 아랍식 이름으로 부르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우티는 자백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압둘라는 그냥 이 기독교도 이방인이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고대의 보물을 찾아낼 거라고 혼자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위협의 시작은 결국 그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우티를 이렇게 올가맨 압둘라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공식적으로는 도울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오스만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뭐랄까 공권력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탐욕과 폭력이 뒤섞인 것에 가까웠어요.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우티를 자기 앞으로 불러내서 끝도 없이 커피를 주고 치북이라는 파이프 담배를 권하면서 강압적인 환대를 베풀었죠. 하지만 아랍 관습상 사흘간의 환대가 끝나자마자 그 미소는 노골적인 억압으로 돌변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다우티의 나스라니 지식을 이용해서 보물을 찾아내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냥한 미소와 폭력적인 협박 사이를 오가며 다우티의 정신을 아주 끈질기게 몰아붙였습니다. 압둘라의 이런 잔인한 본성을 두축이는 두 명의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신도 알리와 야만인 시루르였죠. 알리는 마을 학교 선생이자 기도를 외치는 사람이니 종교적 권위가 있었어요. 그는 나스라니, 즉 기독교도인 다우티를 신앙의 원수라고 생각했어 무슬림의 칼에 죽어야 마땅하다고 매일같이 압둘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반면에 시루르는 갈라족 출신의 아게일리 병사로 압둘라의 비밀 조언자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뭐 종교적 신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독교도에 대한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증오심 그 자체를 체화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우티는 결국 계산된 종교적 광신과 이유 없는 잔인한 야만성, 그 사이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신세였던 거죠. 여기서 잠깐 아게일리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들은 오스만 정부에 복무하는 용병 부대였습니다. 네지드인, 갈라족, 투르크인 등등 정말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이들은 제국의 힘을 상징했지만 사실 그 실상은 아주 비참했어요. 월급은 몇 년씩 밀리는 게 보통이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미 죽어버린 낙타 몫으로 나오는 식량 배급까지 타내서 연명하는 처지였죠. 말하자면 사막 깊숙한 곳에서 잊혀지고 부패한 제국이 가장자리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 총까지 들고 있으니 카이바르의 분위기가 얼마나 더 험악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 모든 적대감과 위협 속에서 정말 한 줄기 희망의 빛 같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암 모하메드, 다우티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죠. 암 모하메드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는 이 말 한마디에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다우티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만약 파샤에게서 나쁜 소식이 오면 내가 압둘라에게서 너를 사겠다. 맹세코 마치 사람이 노예를 사듯이 값을 치르고서라도 말이다. 내 암말로 값을 치르겠다. 여러분, 당시 사막에서 혈통 좋은 암말은 그냥 재산 그 이상이었어요. 주인의 자부심이자 생존수단 그 자체였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이 이방인을 구해주겠다는 이 약속은 정말이지 절망에 빠진 다우티에게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지켜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자, 카이바르에서의 위협은 단지 이런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우티의 그 예리한 눈은 이곳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아주 기이한 사회경제적 구조까지 꿰뚫어보고 있었거든요. 카이바르는 한마디로 모순의 땅이었습니다. 대추 야자가 정말 풍성하게 열리는 그야말로 풍요의 대명사 같은 오아시스였는데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과 빚에 허덕이고 있었단 말이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 그럼 카이바르 사람들은 어떻게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순환고리가 정말 비극적인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젊은이가 결혼을 하려면 신부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돈을 빌려야죠. 가족의 유일한 재산인 벨레드라는 야자수 농장을 담보로 맡깁니다. 그런데 땅에서 아무리 대취야자가 많이 열려도 그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대대로 물려받은 그 소중한 땅이 영원히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습을 지키려다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멸해버리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덫 같은 구조였던 겁니다. 다우티의 관찰이 얼마나 세밀했는지는 이런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라고 하는 곡물 측정 단위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보면 카이바르의 산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후했죠. 이건 당시 아라비아에 표준화된 도량형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거래가 그냥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 이루어지던 전근대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과학자적인 관찰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기록 덕분에 우리는 19세기 아라비아의 생활상을 이렇게나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바르의 역설은 부유함과 궁핍함의 이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땅의 부라는 뜻의 케이류 엘 바르바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는데도 인구의 절반은 굶주렸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요, 수십 개의 농장을 가진 사람들보다 단 10개의 농장을 신의 섭리와 훌륭한 농사 기술로 알뜰하게 가꾼 암 모하메드가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오아시스의 풍요로움과 대조되는 주민들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무뚝뚝한 기질이 이 모든 모순의 근원이었던 셈이죠. 겉보기 풍요와 실제 빈곤 사이의 이 괴리가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기질 때문에 어떻게 더 심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입니다. 카이바르의 모순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과학과 미신이 아주 기묘하게 공존하는 그야말로 대조의 세계였죠. 카이바르에서는 겹겹이 쌓인 역사가 한 공간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고대 이스라엘 시대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법한 폐허나 현모암 절구가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그대로 서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메뚜기 떼가 모든 걸 휩쓸고 간 뒤에 딱딱한 수수 옥수수를 갈아대는 맷돌 소리가 음식의 편안한 목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잊혀진 조상들의 뼈가 잠든 고분과 생존을 위한 현재의 투쟁이 뒤섞인 이 풍경,
정말 기이하지 않나요? 다우티가 그의 주인 암 모하메드에게 온도계를 보여주자 그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 칼릴, 우리는 정말 무례하고 무지하구나. 이 한마디가 두세 개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다우티에게는 지극히 과학적인 도구였지만 암 모하메드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법과도 같았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화 충격을 넘어서 자신의 세계를 돌아보는 한 인간의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과학과 미신의 충돌은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다우티의 온도계가 샘물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암 모하메드는 용암지대에서 주운 반짝이는 돌이 다이아몬드이기를 바랐고 총독 압둘라는 성벽에 박힌 흰 돌들이 보물로 가는 안내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우티에게 서양의 마법과도 같은 그 나스라니의 지식으로 이 보물을 찾아내라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마법으로, 관찰이 예언으로 오해받는 그런 세계였던 거죠. 이런 미신과 희망의 밑바닥에는 사막을 움직이는 더 근본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와 신앙, 그리고 권력의 법칙이었죠. 평온해 보이던 오아시스의 일상에 어느 날 아주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소식이 날아듭니다. 이 부족 간의 습격 이야기는 다우티의 여정에 폭력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카흐탄 부족의 습격은 사막의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중요한 목초지를 둘러싼 싸움에서 시작된 이 습격은 승리에 도취한 카흐탄 부족이 사막의 불문율을 깨고 여성과 아이들까지 창으로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잔혹행위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즉각적이었죠. 보복 공격으로 습격을 이끈 하이잔의 형제와 누이가 살해당했고 치명상을 입은 하이잔 역시 도망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사건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부족 전쟁의 끔찍하고 무자비한 순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도울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멀리 떨어진 오스만 술탄의 권위를 뜻하는 말인데요. 현재에서 그 힘은 압둘라 같은 부패하고 독단적인 관리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게일리 같은 용병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고 통치했죠. 즉 도울라의 권력은 실체가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절대적이었고 때로는 질서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억압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압둘라라는 인물이 얼마나 착취적인지는 그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말이야, 밭 8개당 하나씩만 세금으로 걷어도 카이바르에서 천레알은 걷겠어. 이걸로 메디나에 가면 엄청 칭찬받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벌 준다는 핑계로 아예 없던 세금을 막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는 그걸 자기 공으로 포장하려 하고요. 이게 바로 도울라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겨진 착취의 맨얼굴이었습니다. 기나긴 억류 생활 끝에 드디어 다우티는 카이바르를 떠나 다음 목적지인 카심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는 밀실 같던 오아시스를 벗어나 탁 트인 사막의 새로운 위험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탁 트인 사막의 위험은 카이바르의 밀실 공포와는 또 달랐습니다.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길잡이, 물 한 모금 나눠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가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동행, 밤새 잠 못 이루게 하는 도적들의 위협까지 정말 끔찍했죠.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견뎌내야 했고 한밤중에 낙타에서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사람에게는 권총을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 끝에 마침내 목적지인 카심 지방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다우티는 그 풍경을 모래수에 쌓인 푸른 마을들의 땅이라고 묘사했어요. 끝없는 모래바다 위에 점점이 박힌 푸른 오아시스 마을들의 풍경이라니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죽음을 연상시키는 기묘한 이중성을 품고 있는 표현이죠. 다우티는 마침내 카심 지방의 주요 도시인 아네이자에 발을 들입니다. 이곳은 카이바르와는 또 다른 복잡한 규칙과 위험을 지닌 새로운 사회였습니다. 아네이자에 도착하자마자 다우티는 두 권력의 핵심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 명은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의 지도자 에미르 자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와하비즘 광신에 가득 찬 그의 삼촌 알리입니다. 자밀은 다우티를 손님으로 보고 며칠 머무는 걸 허락하지만 알리는 내 도시에 이교도를 드리겠단 말이냐? 라며 즉시 반대하죠. 실용적인 통치를 대표하는 자밀과 타협 없는 종교적 순수성을 주장하는 알리. 이 둘의 대립은 다우티가 아네이자에서 겪게 될 중심 갈등을 처음부터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네이자에는
알리 같은 광신도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압둘라 엘 케네인이라는 사람은 부유하고 여행 경험도 많은 말 그대로 세계를 아는 남자였죠. 그는 다우티의 책들을 탐독하면서 자분정, 전신, 에트나 화산 같은 서구의 과학 기술에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카이바르의 압둘라처럼 미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상과 지식에 열려있는 또 다른 종류의 아랍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다우티에게 그는 일종의 희망의 증거였을 겁니다. 당시 물의 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물 하나를 파는데 당시 돈으로 120파운드, 지금 가치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들었으니까요. 이 막대한 투자는 척박한 땅에서 물이 곧 생존이자 부의 원천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네이자에서는 보물을 찾는 미신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대한 자본 투자와 노동을 통해 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랍인들은 늘 머리가 나쁘다. 이 말은 아네이자의 개방적인 도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광신을 비판할 때 냉소적으로 쓰던 속담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건 동시에 문화 내부에 깊이 자리 잡은 긴장감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케네이니처럼 개방적인 인물조차도 도시를 휩쓰는 대중적인 종교적 감정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속담은 어쩌면 아네이자 사회의 균열을 보여주는 씁쓸한 자기 비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엄격한 신앙과 고대의 관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암모하메드나 케네니 같은 사람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친절이 과연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결국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대한 폭풍 속에 아주 찰나의 멈춤에 불과했을까요? 다우티의 경험은 치명적인 위험과 예상치 못한 은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그의 여정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내가 대체 왜 저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겠다고. 그로세이브가 절망적으로 소리치면서 저한테 총구를 돌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요, 찰스 다우티가 겪었던 아라비아 사막 횡단, 그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믿었던 기란네임마저 적으로 돌아서는 이 급적인 순간, 여기서부터 그의 필사적인 마지막 탈출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련이 시작된 곳, 바로 카이바르 오아시스입니다. 이곳은 저자에게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아주 깊은 위험, 그리고 또 동시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결한 친절이 함께 있는 정말 모순으로 가득 찬 그림자의 땅이었습니다. 카이바르에서 저자는 더 이상 자유로운 여행자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포로 신세였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의 실권자인 총독 압둘라 앞에 나가서 얼굴을 비춰야만 했습니다. 압둘라는 겉으로는 아주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커피를 권했지만 그 환대라는 얇은 막 뒤에는요, 숨길 수 없는 서늘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의식은 그의 목숨이 완전히 다른 사람 손에 달려있다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아주 잔인한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카이바르에서의 경험은 법이 없는 땅에서 권력이란 게 어떻게 극과 극의 얼굴로 나타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폭군 압둘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공포와 위협으로 통치하고 종교적인 광신과 또 개인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저자를 죽이겠다고 대놓고 협박하고 그의 소지품을 계속 탐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보호자 암모하메드가 있었죠. 그는 명예와 공동체의 가치를 따르는 인물로 진짜 환대를 베풀면서 저자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압둘라가 그렇게 탐내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암마를 내줘서라도 저자의 자유를 사겠다고 제안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행동은 순전히 연민과 명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혼란스러운 권력 관계를 이해하려면 도울라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도울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오스만 제국 정부를 의미하는데요. 사실상 이 외딴 지역에서는 부패하고 무력한 그냥 이름뿐인 권력이었어요. 압둘라 같은 현지 관리들은 이 도울라의 권위를 등에 업고 폭정을 휘둘렀지만 그 권위의 실체는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고결한 암모하메드가 압둘라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그 개인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실체도 없는 도울라라는 허울에 대한 의례적인 복종이었을 뿐입니다. 압둘라의 권력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현지 주둔군 아게일의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네지드인, 갈라족, 튀르크인, 알바니아인, 각지에서 흘러들어온 이들로 구성된 오합지졸이었죠. 이 사람들은 2년 넘게 급료를 받지 못해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미 죽은 낙타의 배급까지 타내면서 비참하게 연명했습니다. 가난과 절망에 빠진 이들은 규율도 없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였고요. 특히 시루르 같은 병사는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휘두르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의 전형이었습니다. 압둘라의 책사이자 마을의 광신적인 훈장인 알리의 이 말은 저자를 향한 적대감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알리에게 저자는 그냥 다른 문화를 가진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신앙의 적,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알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대상이었죠. 이런 종교적인 광신이 압둘라의 탐욕과 결합해서 저자의 목숨을 정말 시시각각 위협했습니다. 자, 이제 생존의 위협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카이바르나 아네이자 같은 오아시스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이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카이바르라는 이름의 어원이 땅의 부를 의미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발견한 건 근본적인 역설,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었죠. 끝없이 펼쳐진 야자수 계곡이라는 엄청난 자연의 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만성적인 빚과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600웨알, 이 숫자는요, 아네자의 부유한 상인 압둘라 알케네이니가 새로운 이중 우물을 파는 데 투자했던 막대한 비용입니다. 네프드 모래바다처럼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런 거대한 자본 투자가 필수적이었어요. 이건 결국 소수의 부유한 자본가만이 부를 더욱더 불릴 수 있는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소작농들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경제적인 덫입니다.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거나 농사에 꼭 필요한 우물을 파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부자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살인적인 고리대금은 빚을 눈덩이처럼 불렸고 결국 얼마 안 되는 땅마저 소유주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서 부유한 채권자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풍요로운 오아시스는 그렇게 소수의 부를 위해서 다수의 가난을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카이바르 사람들의 일상은 나른함과 생존을 위한 노동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결하는 태양을 피해서 그늘에서 대추야자를 먹으며 쉬었고 오후에는 공공 흙벤치에 모여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이들은 야자수 숲에서 새사냥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정체된 풍경 속에서 아낙네들이 맷돌로 곡식을 가는 그 단조로운 소리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유일한 위안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 이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 즉 종교적 신념의 무게와 부족 전쟁의 잔혹한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라주는 척박한 사막의 삶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건 단순한 약탈행위가 아니에요. 물이나 목초지 같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부족 간의 생존 경쟁이자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는 잔혹한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그라주는 사회적인 위세를 과시하고 또 과거의 원한에 대한 복수를 행하는 일종의 공인된 형태의 폭력이었던 셈이죠. 저자가 아네이자에 머물 때 이 그라주의 참상을 전하는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네이자의 우호부족이었던 메테이르족이 적대 관계인 카탄족의 대규모 기습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이 습격을 이끈 사람은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쉐이크, 하이잔이었습니다. 이번 습격은 사막전쟁의 불문율마저 어겨버린 극도의 잔혹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카탄족은 전투원이 아닌 여성들까지 창으로 찌르고 옷을 벗기는 명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은 가장 무력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세부 묘사, 즉 어린아이 서너 명의 목을 베었다는 사실은 카탄족의 습격이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유린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소식은 아네이자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잔혹한 습격의 주동자였던 하이잔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입은 치명상 때문에 저녁까지 안장에서 겨우 버티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고 그의 시신은 동료들에 의해서 황야의 우물구덩이에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의 잔혹했던 삶에 딱 어울리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끝이었죠. 겉으로 보기에 이 사회는 이슬람의 문자적이고 엄격한 해석을 따르는 와하비즘이라는 광신적 신앙으로 완전히 지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사라니, 즉 기독교도인 저자를 향한 적대감은 어디에나 존재했죠. 하지만 저자는 그 단단해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 의심과 지적 호기심의 균열을 발견합니다. 특히 케네인이처럼 교육받은 도시인들 중에는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기존 신앙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공적인 광신과 사적인 회의가 공존하는 이 사회의 복잡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인간 사회에서 칼라, 즉 광활하고 텅 빈 황무지, 사막 그 자체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거대한 자연을 과학자의 눈으로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그 본질을 탐구합니다. 저자는 마치 지질학자처럼 이 땅의 뼈대를 분석합니다. 그의 여정은 회색과 적갈색의 고대 화강암 지대, 하라라고 불리는 화산지대에서 흘러나온 검고 거친 현모암, 그리고 도시건축에 사용되는 부드러운 사암이 번갈아 나타나는 거대한 파노라마를 가로지르는 것과 같았어요. 바로 이 암석의 종류와 분포가 이 척박하면서도 장엄한 땅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요소였습니다. 저자는 이 땅의 극심한 생명의 희소성에 경탄합니다. 북아프리카 해안에서는 흔한 육지 달팽이가 이슬이 없는 아라비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카이바르의 샘에서는 개구리가 넘쳐나는데 불과 100km 남짓 떨어진 비슷한 환경의 샘에서는 단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낙타의 마른 똥을 먹이로 삼는 쇠똥구리만이 무한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막은 짧은 거리조차 특정 생물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는 자연 선택의 거대한 실험실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공허함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과거 문명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거든요. 신비롭게 일렬로 세워진 거대한 화강암 판석들, 고대 무덤으로 보이는 돌무더기, 현모암 절벽 위에 고대 마을 유적인 엘 게레예, 그리고 외딴 산속에 있는 이교도 신전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이곳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투쟁이 겹겹이 쌓인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저자의 아라비아 중부에서의 필사적인 탈출, 모든 동행이 잠재적인 위협이고 모든 정착지가 새로운 위험이 되는 그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여정은 그냥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안내인의 변심에서 시작해서 갈증 속에서 물을 거부당하고 야밤에 도둑을 만나고 마침내 광신적인 군중과 마주하는 점점 더 혹독해지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자의 육체적인 인내와 정신적인 생존 의지를 그야말로 극한까지 시험하는 과정이었죠. 여정은 안내인 슬레이만의 노골적인 경고로 시작됩니다. 한순간도 졸아서는 안 돼. 이 길은 하테일 쪽 도둑들로 가득해서 잠든 사람을 덮치거든. 이 말 한마디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저자가 잠과 싸워야 하는 동물과 인간 포식자가 모두 밤에 사냥하는 이 풍경 속에서 끊임없는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길 위에서의 잔혹한 생존 윤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저자가 이전에 아내를 치료해 준 적이 있는 한 도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 약간의 물을 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답하면서 거절해요. 길과 고난이 이러하니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스스로 나아갈 뿐. 각자 도생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끔찍한 현실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남자가 저자의 허리띠를 낚아채려고 맹렬하게 달려들어요. 이 폭력적인 순간에 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품속에 권총을 꺼내 보여서 도둑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죠. 마침내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조차 저자를 맞이한 것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단지 죽어 마땅한 저주받은 이교도로 보는 광신적인 군중의 마지막 분노였죠. 위험은 그의 여정 마지막 한 걸음까지 정말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상 가장 혹독한 풍경과 사회를 온몸으로 통과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막과 그곳의 사람들을 모두 겪고 살아남은 저자에게 진정 더 큰 위협은 텅 빈 땅의 물리적인 공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가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확고함이었을까요? 위험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